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함께 해야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도움이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으로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옆에 함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표시가 바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질투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우는 자들을 보면서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자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는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마음을 둔다는 말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 정부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뉴스를 보면서 불편하다만 생각을 했는데, 제 후배 중에 한 후배가 지체장애인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으로 살아가는 친구인데, 그 시스템이 불이 나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편하다라는 생각만 하였는데,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것이 치명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울라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것과 모든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선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도모한다는 말은 선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능동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함을 강조하는데 특히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바울도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며 지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그러나 이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1세기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고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원하는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화평을 이루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편한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배척하거나 공격할 수는 없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붙들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은 악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입니다. 깊은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악에게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이 싸움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잘해주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에게 잘 해준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것을 알고서도 마음에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선행을 보시고 그 원수를 더욱더 크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선행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악을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선임을 말씀하십니다. 선에 힘써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악을 행할 수 있음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선에 힘쓰고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악이 무너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간구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가 작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지요. 이 일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또한 중보하며 생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가가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과 영역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필요하는 곳에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하시며 내일은 특별히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 앞에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